저희들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물두멍 두 번째 시간으로 정결케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저번 시간에 성막의 물두멍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주님을 섬길 때 계속해서 그 손과 발을 닦지 않으면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물두멍의 그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주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들이 그곳에 어떤 더러운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 그래서 항상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이 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가는,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에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닦는 그 모습으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생의 경험들, 그리고 자존심, 또 어떤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아주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가죽 부대 안에서 새 포도주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효를 하는데 그 발효의 과정을 헌 가죽 부대는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로 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영어로는 New Creation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시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나를 버리면 됩니다. 일단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안 하면 돼요. 내가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경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일단은 몰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로에서 시작해야 돼요. 제로 베이스에서 내가 시작한다라는 그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모습으로, 올바른 반응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들과 깨달음들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첫 발걸음을 떼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나를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버림으로써 진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진짜 내가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한 적 있죠. 처음에 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이 설교를 꼭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읽어봤어,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봤어, 교회 오래 다녀봤는데 뭐 별거 없어, 내가 성경 읽어봤는데 나한테 아무 감흥이 없던데 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려면 최소 10번 정도는 보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정말 열정적으로 내가 주님을 믿어보지도 않고 내 삶을 버리라고 끊임없이 말하지만 단 한 번도 내 생각과 내 삶을 버려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아무 소용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 인생을 한번 주님에게 던져보고 하나님이 정말 신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내드려 보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우리들은 꼭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제가 여러분 한번 말했죠. 제가 제 친구한테 전도를 할 때 야, 교회 가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바로 그랬어요. 나한테 주말을 버리라는 거냐? 평생 동안. 생각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주말에 교회 안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교회 가서 뭘 준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주말을 뺏겼다는 서름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나를 버리는 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찾고 싶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으면 일단은 내가 잘 아는 것 같아도 그곳에 나를 내려놓고 내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행하라고 하시는 대로 꼭 한번 시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국 이 모든 삶의 결실들,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모든 열매들을 다시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언급하였듯이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 그 여인들이 거울을 들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두멍의 자리는 나의 생각과 경험과 실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그것으로 나의 삶을 씻으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버림의 자리이고 거듭남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여인들이 자신을 가꾸는 데 쓰는 그 거울을 드리겠다는 것이 너무나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민수기 18장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어떤 분깃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전부 다 땅을 받았는데 레위 사람들은 분깃을 못 받았어요. 먹고 살 땅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분명히 흩어져서 그 사람들이 허락한 땅에 흩어져서 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소위 재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의 분깃은 나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지파였는데 지금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전부 다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이런 식으로 가져야 돼요. 무엇이냐?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일해서 그 소유를 허락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해서 말할 때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맡아서 살아간다, 나의 삶을. 그래서 그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소유들과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레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런 삶을 살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성막에 대한 어떤 구약시대의 어떤 학자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 여인들, 이 회막에서 여인이 봉사했다라는 굉장히 유일한 기록인데 이 여인들이 레위인들의 어떤 그런 부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놓고 봉사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여인들이 그 가족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 여인들이 꼭 레위인들의 그 부인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시에 여러분 거울은 싼 물건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이 놋 거울을 주님에게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큰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저희 자매님들 많은데 여러분 거울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남자들도 거울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바로 그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의 최우선순위가 나의 거친가 아니면 나의 심령 아닌가를 우리들이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지금 이 여인들이라는 정말 이 시대에는 분명히 여인들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변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그 사무엘에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표현할 때 그 심장을 보신다라는 단어로 원래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주님의 기준에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름다움일까요? 성경은 신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깨끗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그 이후에 성화되는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닦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과 비슷한 규례가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이어졌던 그런 방식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갔다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잔치에 갔을 때 그 정결례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놓고 그걸로 그들도 무엇을 하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장들이 지금 정결함을 위해서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었던 것처럼 그 예식을 자신의 민족들에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것을 법제화시켜 가지고 그들도 이렇게 손과 발을 닦으면서 무엇이든지 했던 그들의 정결 예식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항상 손과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성대한 혼인 잔치가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손과 발을 닦는 그 결례 항아리들 6개가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부탁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결례 항아리들을 물에 가득 채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저희가 그 기후와 환경에 대해서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개념을 따질 때 우리나라의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고 했지만, 제가 유대인들은 뭘 나타낸다 그랬죠? 시작이 전부 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시작이 전부 다예요. 시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작에 갖는 그 의미가 마지막 것까지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성공해서 결국에 이것을 끝에 완성해 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게 전부 다 드렸다는 의미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이 첫 번째 여기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빵집 가게를 찾아갈 때 여러분 뭐 찾아가요? 간판 찾아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지, 그분이 그곳에서 그 사역, 예수님이라는 어떤 가게가 있다 그럴 때 그 가게가 뭐 하는 가게인지를 이 사인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표적이 그의 사역 전체를 대변하는 유대인들의 시각을 갖고 봤을 때 이 사역,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고 우리들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이 마지막을 대변한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 보혈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첫 번째 사역의 연결성을 우리가 한번 이 관계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다면, 바로 너희들은 정결 예식에 쓰는 그 항아리에 있는 그 물로 손과 발을 닦아서 진짜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포도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주가 대변하는 나의 보혈로 씻어야 너희들은 진짜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 표적으로 주셨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우리들 모두에게도 다 주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역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모든 정점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게 십자가로 모이고 있는 것은 확실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은 사람들이 물두멍에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씻으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씻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진짜 깨끗한 물은 어디서부터 공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대변하는 이 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그냥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안다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을 먹되 꼭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심령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절대로 성령님이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그냥 읽고 단순히 외우는 어떤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니라 꼭 성령의 눈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참된 생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도올이라는 분이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분도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전체가 그 무슨 노노맹자 이런 거를 갖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보면 이게 또 과학책이 되기도 하고, 노노맹자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이 어떤 인용 문구처럼 쓰여지는 그런 책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생명을 살리려면 꼭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먹어야 그게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꼭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래서 성령님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들이 참된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 마지막으로 읽고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막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했던 제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것으로 저희들이 물두멍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그 다른 물을 가지고 그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씻겨내는 그런 과정도 사실은 있어요. 내장을 씻기고 정강이를 씻긴다는 건 우리들의 속의 내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행함과 그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과는 또 상관없이 우리들이 배운 것처럼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을 씻기는 그 물, 그래서 우리들의 삶 전체,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사역들이 정말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물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점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그 구원을 믿고 받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두멍은 그 어떤 규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두멍이 진짜 많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면, 그 제사장들이 많았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는 그 어떤 제한도,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부족함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원하시면 얼마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번제단과 관련돼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결국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했던 것처럼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압박하시고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우리들을 결국에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되도록 빨리, 정말 되도록 빨리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